지금 예언의 메시지가 나온 게 오늘 이 본 말씀인데요.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그러면서 바로 이 구원의 뿔이 되신 그리스도가 태어났는데, 그리스도가 태어나기 전 6개월 전,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누가 태어났는가 하니까 세례 요한이 태어났어요. 그러면서 이 세례 요한의 사명이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니까 이렇게 합니다.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 일컬음을 받고, 선지자 중에서도 마지막 선지자인데 세례 요한이 지극히 높은 선지자 일컬음을 받는다는 겁니다. 주 앞에 앞서가서 거기를 준비하여, 바로 이렇게 예언 가운데 주어졌다고 이 아들이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주님 앞에, 자기 아들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주 앞에 앞서가서 예수님보다 6개월 앞서 태어났죠. 그리고 사역을 먼저 시작을 합니다. 앞서가서 거기를 준비하여. 세례 요한의 사명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는 사명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태어날 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들이 있습니다. 시대적인 사명이 있어요. 우리 각자들에게 주어진 가정적인 사명들이 있습니다. 우리 각자들에게 주어진 지역적인 사명들이 있습니다. 오늘 글로벌 킹덤 교회 안에서 내 사명을 바르게 발견하지 못하면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냥 그저 기분이 좀 나고 조금 믿음이 했다가 와 할렐루야 하다가 한 주만 지나면 후 영적으로 죽어가는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점점 제자 훈련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오면 올수록 나는 이제 더 이상 내 감정에 좌우되지 않는 거예요. 나는 더 이상 내 환경에 좌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일날이 되면 누구보다도 야, 너 오늘 나는 이제 집 9시 10분이니 20분 들어올 줄 몰랐어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오늘 여기가 엉망이대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한유유 씨가 일찍 와갖고 오늘 여기 청소를 거의 1시간 했을 거예요. 하고 지금 우리가 예배로 들어왔는데요. 야, 참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런데 자,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합니까? 이 시대 때마다, 이 상황 때마다 왜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는가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 여러분, 인생이 달라집니다.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에 그때 국민교육 현장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뜻도 모르면서 다 외웠어요. 그런데 고등학교 3학년이 되니까 축구 선수가 되고 싶은데 꿈이 다 깨져버렸어요. 물론 어렸을 때부터 그 꿈이었죠. 그런데 고3이 되니까 이것도 저것도 다 안 돼버렸어요. 그러면서 나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내 사명이 뭘까?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났을까? 그때 딱 생각난 게 국민교육 현장이었어요.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그런데 뭔가 내한테 큰 사명을 이야기하는 것 같기는 한데, 그 국민교육 현장의 그 사명을 내가 이룰 수 있도록 힘을 주고 도와주지를 못하더라고요. 근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성경의 인물들이 전부 다 사명을 다 받은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에 정당한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좀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지금 성령님이 이 사도 바울에게 다 알려줬어요. 야, 너 예루살렘에 가면은 체포된다. 너 고문당한다. 너 죽게 된다.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지만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것을 위해서는 내가 죽어도 상관없다. 나의 생명을 아끼지 않겠다. 지금 여러분의 목숨을 내어놓을 만한 어떤 사명을 발견한 적이 있습니까? 저는 그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 때문에 제가 목회자 길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저는 선교사님 한 분이 뭐 이름 밝혀야 됩니다. 강승삼 선교사님인데 대구 세영교회 헌신예배를 드릴 때 그 말씀이 내 신기에 강하게 와버렸습니다. 근데 사실 나는 대학을 다 떨어졌고 뭐 주위에 종이기로 갈 뭐 그런 형편이 못 됐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나니까 단계로 이 말씀이 성취되어 가는 것을 저는 보게 되거든요. 오늘 여러분들은 왜 여기 오셨습니까? 많고 많은 교회 가운데 왜 여기 오셨습니까? 왜 지금 이 시기에 바로 이 자리에 우리가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따라서 오늘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그 사람들이 그 사명을 발견했다면은 나도 한번 그 사명을 발견하고 내 시간과 몸과 마음과 물질과 생명을 드릴 수 있는 그 일을 내가 이 땅에서 한번 해야 되겠다. 여러분, 그런 지금 마음의 결단들이 있을 수가 없겠습니까? 그 길이 때로는 행복의 길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 길이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환영을 받는 길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 길이 좁은 길이라고 했습니다. 그 길은 협착한 길이라고 했습니다. 찾는 이가 많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은 생명의 길이라고 하셨거든요. 그 길은 바로 예수님의 길이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세례 요한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너는 선지자다. 지극히 높다고 일컬음을 받는 선지자다. 그러나 그가 드러나는 게 아니고 오늘 세례 요한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렇습니다. 77절에 주의 백성의 저 제사로 말미암은 구원을 알게 하리니.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는데요, 엄청난 사람이 요단강으로 몰려왔습니다. 거기에 번세자들이 왔습니다. 군인이 왔습니다. 또 창녀도 왔습니다. 죄인들이 왔습니다. 아이고, 내가 이제까지 이런 죄를 지었는데 내가 어떻게 할까요? 그때 세례 요한은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십니다. 나는 그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서 그는 소리쳤습니다. 여러분, 저기 오시는 분을 보십시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바로 그 예수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그때에 자기 제자 2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안드레가요, 자기 스승의 이야기를 듣고 스승을 버린 건 아니지만 떠나서 예수님이 가고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세례 요한의 사명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로 오라고 소개를 하고 전도를 합니다. 그러나 교회를 오는 것이 전부가 아닌 것입니다.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그리스도를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때에 죄사함의 은혜뿐 아니라 이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는 사명을 발견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저는 평범한 전통 목회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 15년 전부터 제 마음속에 이 땅에 와 있는 유학생들에 대한 소원들이 자꾸 일어났습니다.
저 영혼들도 전도해야 될 텐데, 저 영혼들도 건져야 될 텐데, 사실은요, 이 구원의 목적이 문제는 아니었어요. 아, 내가 영국도 한번 갔다 왔고, 나가본도 한번 갔다 왔는데, 이거 영어도 좀 써먹을 수가 없네.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좀 이 영어를 써먹지? 하다가 보니까, 유학생들을 만나면 내 영어를 좀 계속 써먹게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건국대학교로 가게 됐는데, 하나님이요, 참 묘하셔요, 여러분. 때로는 거룩한 뜻을 줘갖고도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지만요, 때로는 우리들의 욕심을 줘갖고요, 우리들의 마음속에 소원을 줘갖고요, 그 길을 가게도 만드십니다. 그래서 결국 이 건국대 유학생들을 만나다가 이 유학생 사역이 그 뒤로 10년 동안 계속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사역을 하는 가운데 발견한 것이 여러분 이사야 55장 5절입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구약성경 이사야 55장 5절을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이건 놀라운 말씀입니다. 참 놀랍습니다. 이사야 구약성경입니다. 페이지로는 1035쪽쯤에 있어요. 1035쪽 이사야 55장 페이지로 찾아보면 됩니다. 1035쪽. 예, 구약성경. 예, 맞아요. 이쪽으로 좀 가서 55장 1035쪽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5장입니다. 천천히 한번 더 찾으세요. 괜찮아요. 유학 시간 보내는 건 한번 찾아가 끝까지 봅시다. 자, 55장 5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55장 같이 한번 55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원케 하였느니라. 자, 무슨 말입니까?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니. 그런데 바로 그 앞 4절에서 이사야의 이 사명이 무언지를 얘기했어요.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인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여러분, 한 나라를 다스릴 복음을 접할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에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접할 사람들이 있는 것이거든요. 오늘 갈라디아서 2장 8절을 보시게 되면은 이 베드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니까 갈라디아 2장 8절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 유대인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선지자로 삼으셨느니라. 오늘 사도 바울의 사명이 뭡니까? 이방인의 선지자입니다. 유대인의 선지자가 아니에요. 이 베드로는 사명이 뭡니까? 할례자의 사도, 바로 이 유대인들의 사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죠. 오늘 지금 이사야는 열방의 선자로 부름을 받아갖고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부를 것이다라고 얘기했어요. 또 어떻습니까?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이라고 했거든요. 저는 도대체 이 말씀을 바꿨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싶었어요. 이거 지금 20년 전의 말씀이거든요. 아니 내가 뭐라고 지금 영어도 잘 안 되고 아무것도 잘 안 되는데 다른 나라의 이름을 부른다? 그런데 또 다른 나라에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내게로 온다? 지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근데 제가 미국 갔을 때에 어쨌든 그 각 나라의 사람을 많이 만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이 교회를 하자 해서 미국과 함께 교회를 그래도 몇 달 해봤어요. 그리고 내가 일로 왔는데요. 지금 이 글로벌 킹덤 교회가 추구하는 것이 아이고 목사님 뭐 우리들 뭐 영어도 잘 안 되는 사람 다 기억력도 없는 사람들 데리고 무슨 그걸 하려고 하면 감정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면은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면 하시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믿어요. 여러분 언제 기억력이 돌아올지 모르고 언제 지금 말문이 틀지를 모릅니다. 언제 어떻게 여러분 속에 역사가 일어나서 영어말이 잘 돼야지 선교하는가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요 옛날에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신촌에서 MI 이 인터내셔널 미션 하는 그 모임에 나이가 60대가 넘은 아줌마가 한 분 오셨어요. 그때요. 아마 50대 후반인지 모르겠네요. 그런데 그분이 와갖고 영어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우리 그 모임에 오면은요 그분은 말한다니까 신발 정리만 다 해놓습니다. 신발 정리. 그리고요 먹을 게 있으면 음료수하고요 이런 걸 딱 챙겨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면서 이분은 아이고 전사님 내가 그때 전사니까 저는 이거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런데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나는 오히려 심부름꾼 그 일을 돕는 사람 역할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아십니까? 그런데 그분에게 아들이 있었어요. 또 우리 교회에 반주자가 한 명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 사모님이 그 두 사람을 중매해갖고요 결혼했는데요. 지금도 애를 보니까 그때 당시만 해도 3명 낳았거든요. 잘 살고 있습니다. 그 엄마의 그 헌신이 여러분 그런 일들을 만들어 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다 복음을 전하는 것만이 주님의 일이 아니에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깨끗하게 청소해놓은 하나 그 하나가 뭡니까? 세계 복음화를 이루는 그 일에 내가 기여를 하는 거예요. 영상을 하나 찍어주는 것도 사진을 하나 찍어주는 것도 여러분 내가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기여를 하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어떻게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보라 여호와의 영광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바로 여러분 이겁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게 되면 내가 그 일을 하고 싶어가 안다 정말 소원합니다 그래서 되는 게 아니고 빛이 내게 비춰버리니까 이 빛이 반사돼 버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바로 이 글로벌 킹덤 교회를 와서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발견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아이고 그래도 목사님이 우리를 잘 이해해 줍니까? 그래도 아이고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나면 떡이라도 같이 하나 떼니까 이런 정도가 아니잖아요. 제가 지금 이번에 BBS 조장을 해보면서 원래 제 나이대가 조장할 나이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부탁을 하니까 제가 순종을 했어요. 그런데 순종을 하고 나니까요 내한테 어떤 유익이 왔는다니까 아니 내가 우리 교회 일도 바빠 죽겠는데 저녁에 10시 2분이 되면요 룩텐투 기도회를 하자는 거예요. 아 그럼 나는 미안한데 잘 참여 못 한다 했어요. 나는 새벽에 일어나는 게 좋지 아이고 나는 밤늦게까지 밤에 막 일을 잘 못한다 했어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게 진행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아예 음악도 안 틀고요. 그냥 그 시간 되면 혼자 그냥 엎드려가 기도를 해봤어요. 근데 기도를 또 해보는 중에 내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니까, 야, 예수님은 밤늦게도 기도했는데 왜 너는 기도 못하냐? 아니 너가 DBS 이걸 그렇게 소중하게 여긴다면 이 문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한 몇 분 더 참석했어요. 그런데 진짜 인도자들은 안 들어오는 거야. 그럼 내가 또 그걸 인도하래. 그러니까 좀 아이고 몇 번 했어요. 그런데 그 뒤로는 가기가 싫더라고요. 아니 내가 뭐 우리 교회 일도 아니고 뭐 네가 뭐 자꾸 남의 단체 일에 이걸 내가 신경 써야 되냐 이래 싶었어요. 그런데 그 뒤로 또 기도를 계속 또 참여를 해봤어요. 하나님 내게 어떤 마음을 주는가 하니까, 야 쟤들아, 이게 너의 교회 일이냐, 이게 DBS 그 선교단체 일이냐, 이게 누구 일이냐? 이거 주님의 일이죠. 그렇다면 너는 주님의 일을 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거 3주 기도회가 끝나도 내가 개인적으로 10시 2분만 되면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제 마음에 결정을 하고요. 지금 어제도 10시 2분에는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소리를 들으면 저녁 기도를 한번 해야 되겠다고 마음이 듭니까? 아니면 저거는 목사님 일이니까 내하고는 상관없다 그러십니까? 제가 대체로 기도하는 사람들이요, 아는데요, 기도가 구체화가 잘 못돼요. 나도 보니까요, 기도를 추상적으로 했더라고요. 그런데 어제는 그 노트를 아예 놓고서 기도한 걸 다 적어봤습니다. 내가 기도한 걸 쭉 적었어요. 한 며칠간 그게 다 적힌 게 있어요. 그런데 주일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지만은 내가 예배에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는가가 구체적으로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함께하는 예배. 그냥 그 뭐 12명의 제자 이런 것만 기도했지 뭔가 안 있습니까? 더 세밀한 성령의 임재와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며 그 기업의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품성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옵소서, 이런 식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에베소서의 말씀 보면서 내가 이제 그걸 우리 유씨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우리 진한 형제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우리 여기 멤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이제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 적어놓습니다. 그 기업의 영광의 품성이 무엇이? 여러분, 그럼 여러분의 기업이 어떻게 돼야 됩니까? 기업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일어나는 것을 믿음으로 과연 볼 수 있는가? 지금 금방 안 일어났습니까? 실망하고 더 이상 기도 안 합니까? 성만해야 됩니다.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저는 무엇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지금 오늘 이 본문을 택했을까요? 왜 하나님은 예수님보다 6개월 앞서 사도 요한을, 세례 요한을 먼저 보냈습니까? 여러분, 왕이 가는 곳에는 항상 사실이 먼저 가게 되어 있습니다. 만왕의 왕 만유의 주 되신 주님이 사역하시기 전에 세례 요한의 길을 깔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은 그 일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의 구체적인 내용을 오늘 누가복음 1장에서 오늘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누가복음 1장으로 돌아가서 딱 보시면은,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은혜가 돼요.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비친다고요?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친다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빛이 누구에게 비친다는가?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죽음, 사망을 눈앞에 둔 사람들에게 이 빛이 비친다는 거예요.
저는 최근에요 한 가정을 좀 깊이 알게 됐는데요. 제가 사실 이제까지는 목회를 한다고 해도 일주일에 한 번 만나고 또 다를 때 그냥 한두 번 만났지 가정에 집을 다 알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어떠한 가정을 알게 됐는데요. 그 가정에 들어가 보니까요 어둠이 가득하더라고요. 그분의 고백이 목사님 우리 집은 마치 지옥과 같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걸 오랜 세월 그렇게 살아왔어요. 교회를 안 다니느냐? 교회 집사님입니다. 큰 교회 집사님입니다. 아들에게 문제가 있어요. 남편과의 갈등에 큰 문제가 있어요. 야, 여기에 주님이 좀 여기 오셔야 되는데 주님의 빛이 여기 좀 비추어져야 되는데 그런데 그러고 보니까요 내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어둠에 있는 거예요. 내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이 사망의 그늘 가운데 있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심령에 햇빛 같은 빛이 확 비칩니까? 내 영혼에 햇빛 빛이 그렇게 비춰옵니까? 아니면 하루하루 아이고 죽지 못해서 삽니까? 오늘 바로 주님께서 오셔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어둠과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뭘 준다고요? 빛을 주시기 위해서 오시지 않습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러분 교회에 오는 이유가 뭡니까? 그 시를 통해서 생명의 빛이 와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저는 이 빛을 오늘 이 땅에 와 있는 우리 한국의 젊은이들과 유학생들에게 비추어 주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된 것입니다. 아직까지 우리는 지금 과정 중에 있어요. 뭔가 완성된 게 없어요. 그렇다고 금방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저는 이 일을 위해서 중지하지 않을 것입니다. Keep on running. 사도 바울이 표대를 향하여 달려갔던 것처럼 달려갈 것입니다. 오늘 이 바울은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갈라디아 2장 8절은 너무너무 소중해요. 자기의 소명을 너무나 명백하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베드로는